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맛 있는 음식을 또한 나누고 또한 이렇게 피곤한 몸이지만은 저희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심령이 열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 소화되고 덮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똑같습니다. 지금 산상수훈 첫 번째 산상수훈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오늘은 미사 여구가 별로 없이 바로바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기도 마태복음 5장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그 심령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심령 영 퍼뉴마, 그러니까 퍼뉴마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라는 관사가. 그러면은 심령 마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퍼뉴마는 뭐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오늘 아까 저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 심령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당연히 시냇물을 찾겠죠. 그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사슴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서 진리의 말씀 누구?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사들을 계속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 전하는 큰 포인트는 제가 A4 용지에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백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그리고 말씀은 다 적기만 적지 찾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보는 기회가 참 없어요. 그래서 마경화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그 노트 그거를 계속 모아주시고, 또 제가 다음 주부터 주는 그 노트를 계속 여러분들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를 좀 제가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 해야지만 잡념도 안 생기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프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절대적 갈망의 가난입니다. 절대적 갈망한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성도는 진리가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 갈망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강구하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구하라 찾아라 두절이라.
그 말씀과 맥이 같이 해버립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여기 보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14절에서 22절을 제가 참고표를 붙이는 게 두드린다, 크루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크루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구하고, 찾고, 어디까지? 구한다? 무엇을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라. 찾아라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껍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야지. 두드려야지. 그러면은 예수라는 껍데기를 두드려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죽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껍데기, 육신은 십자가의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저게 그 부엌에 점심때 우리 장사모님 더운데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국이 리아 집사가 먹을 수 있는 교회에서 엄마가 해주는 국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사모님이 더운데 수고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섞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지기. 혼합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로 반죽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빚짓죠. 창세전에 주신다는 그 아들 주세요. 그럼 아들 주시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아들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껍데기 예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드려야지. 그 예수라는 껍데기를 두드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진리라는 골방이 있더라.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삼동 집사님이 같은 양띠가 2주 만에 이제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이 더운데 이 높은데 꿀발랄한 것도 아닌데 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진리에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14절 22절 좀 띄워주실래요? 왜 갑자기 또악하게 이 요한계시록으로 뜰까? 3장 14절 에스버두사빌라 라우디게아를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몇 개 교회가 있었죠? 7개 교회가 있었다. 에스버두사빌라 마지막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해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라오디게아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까,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위치가 온천이 나오는 물이 있고 위에서 산에서 설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미지뜨근하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정말해서 여기에 안약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안약으로 장사를 해가 라오디게아의 그 지역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 서로가. 그러니까 돈 자랑하고 앉았어. 정말해서. 그러면 돈이 있는 자들은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진리의 복음의 참 말씀에 가라지 아니하고 날마다 율법적인 행위 요식에 그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뵙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의가, 나의 의가 발동됐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공부할 때 마 목사님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죠. 디카이오순네, 자다크. 이게 의인데 우리 그 의도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율법주의적 의다.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뚫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닌 나의 의, 정말해서 자기 자랑,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가 지금 현재 형편이 만족하고 이만하면 나는 부자야 하고 스스로가 어디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죠. 위치의 지배를 받죠. 그래가 물질의 지배를 받죠. 안목의 자랑, 이색의 자랑. 그런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내 역시도 똑같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은 곧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지금 계속 도와주고 가고 있는데 너는 또 무엇을 찾느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그럼 찾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어야 돼. 그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가 진리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아버지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독생자 예수가 바로 뭡니까? 독생자 예수가 오직 하나 진리라는 거예요. 율법이 거기에서 마침이 되고 율법이라는 거울에서 나를 보고 아 내가 죄인 맞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나의 행위, 나의 위치, 나의 거하는 곳, 나의 모든 행동들이 아 나는 죄인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버립니다. 내가 덮고 싶어서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하늘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김이 있는 그 나라에 하늘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라는 성도들. 야, 이래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뉴스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성강교회의 여러분들을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김기아 니 이런 거 잘못했지, 너 이런 거 잘못했지, 이거 따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그런 거 다 따질 것 같으면 독생자 예수를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다?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 어떤 믿음? 진리를 믿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내가 두드려서 부수어야 될 것이 뭔가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것, 찢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하고 같이 똑같이 찢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돈 많지? 그거 자랑하지 말고 이생의 자랑, 현실의 자랑하지 말고 부유하게 하고 내가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그 믿음의 정금, 참 진리의 말씀의 믿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이 흰 옷이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부의 옷, 너의 믿음 진리로 살아 이거라. 난 살 수 없는데요. 그래, 내가 들어가마.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내 안에 그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현실로는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힘들 때에는 담임 목사님, 또 김기한 목사님, 안상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 상담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서로가 흘러가는 그 공동체라면은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의견이 안 맞더라도
용서하고. 근데 내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 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의 옷을 입어라. 안약을 사서 안약이라고 해서 이거 사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찾아봅시다. 이거 안 떼어도 돼요. 요한복음 9장 다 찾아야 됩니다.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하면은 뭐가 연관이 되죠. 눈을 감았다는 것, 뜨지를 못했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맹인, 안전뱅이 하니까 실제적으로 안전뱅이 맹인들이 뭐 이런 거를 고친 거를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그 안에 진리의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 됐다는 것은 율법의 죄 아래 그대로 같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밖에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병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조다로 태어난 거예요. 말 많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남에게 시비 거는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유전 아닙니다. 부모가 뭐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도 살인을 많이 하고 이런 유전 DNA가 있다. 천만의 말씀요. 그래가지고 뭐 내 안에 뭐 해가지고 뭐 여자 강사가 다니면서 뭐 하던 거 있었죠. 한동안 막 유행한 거. 혹시 선교사님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이 막 목사들이 다니면서 내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뭐를 죽이는 뭐 그거 하고 저도 집사 시절에 잠깐 그런 강사가 와가 막 이래 하는 거를 딱 한 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눈물들을 많이 흘립니다. 그게 아니더라고. 그 쇼예요, 쇼. 이런 말씀들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낮이라서 일을 한다 하죠. 주님께서. 그죠? 밤에는 일을 안 하십니다. 어두움. 왜? 우리가 어두움이거든. 시간이 24시간에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은 저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둠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가 너희들을 다 새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일성이다 말입니다. 근데 웬 또 새 창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꼬라질까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번 보세요. 끝없이 내 안에 마귀적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왜 당신은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왜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다는 사람이 왜 그 꼬라지로 사십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죄인들끼리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가 와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게 밤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오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창피해서 밤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어둠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게임 아웃.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지가 창조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윤곽이 드러납니다. 넷째, 다섯, 여섯째 채워집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안식합니다. 그래도 구약의 메시아를 몰랐어요. 신약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죠? 하나님께서 와 너희들 정말 징그럽다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변집사 일어났어요. 그래가 하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빛이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겠네. 천만의 말씀요. 십계명이 여러분들 뭡니까? 십계명. 원래 십계명이 아니고 열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1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돌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죠? 뜨인 돌, 산돌. 그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안상수 목사님 그림을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다 말씀이 짝이 있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리. 마 목사님, 안 목사님 제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침을 예수님이 침을 흙에 뱉어가 이겨 가지고 발랐대요. 침은 뭐예요? 생수입니다. 생수.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진흙을 떠가지고 침을 뱉어 아이고 막 침도 되게 많았는 모양이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 안에 이겨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로 생명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윤리 도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율법을 여러분들이 율법은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침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희미한 손거리요새 손걸. 그 십계명, 열의 계명, 그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뭐로 주마? 하나로 주마. 10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10계명을 통해서 뭐를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진리,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야 봐봐라. 우리 실제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 받아. 복 받을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제가 그 유대인 책을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한때에는 뭐 드라큘라, 뭐 피 빨아먹는 자, 뭐 이런 괴수로 쫓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까. 오해를 살만하죠. 왜? 껍데기로 보거든. 그 말의 껍데기에 머물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은 나중에 뭐로 먹으라? 떡으로 먹으라. 이 살은 예수, 이 두 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돌의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나올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프지롱?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 먹으라. 돌, 떡,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돌의 실체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산돌이다. 내가 떠인 돌이다. 그러니까 뭐하는 집 짓는 건축자들이 밖으로 던져 버려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로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그 살이 바로 너희들을 살리는 떡이다. 떡이에요. 그럼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게임아웃입니다. 이 떡에서 뭐로? 떡을 준 게 언제 있었어요? 구약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아. 만나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하여튼 먹고 배불렀어. 40년 광야 동안에. 떡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떡에서 뭐로? 말씀 진리로 흘러가야 돼요. 피는 물로, 물은 뭐로? 성령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피와 물과 성령은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 only one, 뭐다? 진리다.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어떤 예수를 아느냐 말이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게 머물러 버리면은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분 추억하고
경배하고 율법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내가 율법주의자잖아, 그죠? 내가 죄인들이잖아.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 가지고 종을 땡땡땡 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가 오후에 성경 강해를 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전하면은 언제든지 김계한 목사님, 우리 마경환 목사님, 안상수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묵고 살 테니까 가십시오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만 아신다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다음 주부터는 큰 제목들을 탁탁탁 그 사이 여백을 딱딱 주가지고 A4 용지로 제가 잘 못 치는 타자지만 따다다닥 밤새도록 치가지고 만들어가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적으십시오. 그러고 집에서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그래 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자꾸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좀 편협해지더라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담대해지기를 생각했습니다. 일을 자꾸 진리를 공부하는 그 방법에 있어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말 제가 강원도 올라가니까 9월 10, 10일, 12까지가 연휴더라고. 13일 날 제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 13일 그 이후의 주일날 제가 교회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또 마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안상수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그런 만남은 얼마든지 오케이. 그걸 하루에 막 100시간을 있어도 48시간을 대화를 해도 관계없어. 근데 의미 없는 계속 만나가 제잘거리고 찍찍거리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조금 삼가를 서로가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다고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떤 노력? 말씀만 전하는 노력.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이제 이래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생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창세기나 똑같잖아. 지금 말씀이 얼마나 짝이 있습니까? 제가 없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제발 깨달으십시오.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내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보냄을 받고 간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성강교회에 보냄을 받은 것도 누가 가라 하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니까 이곳에 지금 온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넘어갔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생수를 사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 했으니까.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드리고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골방으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주님이 택한 백성은 책망합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귀에 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책망하고 안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책망을 들어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지금 내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하면서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전 죄인 중 개수 많네요. 그런 회개 수백 번 해도 좋다는 거야. 왜? 너가 아직 진리가 되었다 하면서도 겉으로 뭐를 입고 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거든. 성인 군자 없습니다. 볼지어다. 아주 중요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까 두드린다가 뭐였어요? 부순다는 부수. 주님께서 이 라우디기아 교회들 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니까 내가 열어줘야지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이미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는 문을 네가 여는 게 아니고 내가 부수어 진격해 들어가가 너를 완전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 언약 생수로 너를 새 언약으로 덮어버리겠다. 그런데 이게 전도할 때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큰 대문 밖에 있고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 열어주게 떡 돼 있고 그런 성화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한다?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쭉 한번 훑어봅시다. 성령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거죠. 심령.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푸트코스죠. 상대적 가난. 진리의 말씀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김삼동 집사님이 집이 어리어리하고 아파트가 50평 되고 나는 집도 없고 그래가 김삼동 집사님하고 몇몇 무리들이 막 돈 자랑 아파트 자랑 할 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난은 그
이 절대적 심령의 가난, 프토코스의 가난이 아니고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네스. 가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프토코스의 가난이고 페네스의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래 두 개 나옵니다. 내가 방금 김삼동 집사님을 보고 그렇게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얘기하고 느끼는 것은 페네스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의 가난. 근데 프토코스의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심령의 가난, 즉 말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가난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거 없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성김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면은 네 하나님이 없고 다 섬기는 자들의 작은 자들이, 다 작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의 이 외형적인 모습들이 다 변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성령 안에서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수술 5번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지금 수술이 3번 했잖아요. 이제 몇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자 하면 저도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맨날 내 스스로 고통 벗어나야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성김 안에 들어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이 복된 가난 속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구제하고 무엇으로 기도해 주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구제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게 아무리 돈을 1억, 2억, 3억을 줘도 그게 구제가 아닙니다. 구원물품 준다고 구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뭐로?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죠. 구원받은 자가. 그러고 난 뒤에 또 교회가 십시일반 뭐를 합니까?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구제를 하게 되어 있다. 돈 없는데 어떻게 구제해요, 그럼? 안 그래요? 성김과 봉사로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구제하고 진리로 기도해 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그 절대적 가난에서 하늘의 풍요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전하는 사람들이 치명적 독을 주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율법을 똑바로 10계명, 열의 계명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10계명에 머물러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은,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뭐한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산 넘어 바다 건너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가 뭐예요? 율법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말씀, 잘못된 말씀, 그거를 전하니까 그들은 치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 29 찾아봅시다. 오늘은 제가 미사 여구를 많이 빼고 말씀을 달리면서 내마치고 싶을 때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26,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달을 보지 않고 그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손가락만을 보고 그 형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What is this? 만나를 먹고 배가 불러가 배를 퉁퉁 두드리고 자빠진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하 아담 하 벤, 인자의 라인 그리스도 예수.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 김기아에 해서 여러분들의 듣는 이상한 해석으로 안 한다 말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겁을 묻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할게 예수님께서 딱 정답을 내어놓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 해가지고 하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래. 아, 이런 놀라운 복음 은혜가 어디 있어요? 10,000번 죄를 짓고 10,000번 정죄를 하고 10,000번 억만 번 살인을 해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그런 자. 우리가 창세전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싸운 자잖아.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좀 죄지은 게 그게 죄가 되겠어요? 우리는 타고난 원죄 안에서 죄인으로 짐승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렇게 짐승적인 생각밖에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멸망에 이르는 양식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구제와 기도의 양식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48, 51. 야, 이 참 48 47 47부터 봅시다. 47, 51.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 것은 너가 이거 안 받아들이면 너가 끝이야 이 얘기입니다. 내 천국 선포한다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구를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자는 영생을 가졌대. 사람은요 두 가지 영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영생. 그러고 나머지 영생은 뭡니까? 어떤 영생입니까?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영원한 영생은 맞는데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게헨나에 365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그 동물들의 시체와 율법주의 안에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 아직도 율법주의가 진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몇십만이 탈출했죠? 약 70만입니다. 그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은 개수회를 안 치거든. 민수기에 보면 짐승들까지 다 치면은 지금 부산 인구가 한 350만 60만인데 이 인구가 사막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 내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그 떡을 생명의 떡을 줬는데도 What is this? 이게 뭐지 하는 정도에서 그치다. 율법주의. 아, 우리 배부르게 하는 떡이지 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내가 지금 현재 너희에게 준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의 떡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 알토스를 하는데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 하죠. 이게 부소미온과 부시키온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래 해도 막 아이고 김기한 목사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세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신학교 수준이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럴 때 안 들으면 언제 들을 거야? 우리 은총 형제도 지금 조용하게 잘 있잖아요. 그죠? 네, 고마워요. 푸소미오는 가루, 푸소미온으로 주님께서 줍니다. 누구한테? 가롯 유다한테. 떡을 떼는 자가 그자니라. 근데 그 떡은 푸소미온, 가루. 식빵 좀 말르면은 이래 하면 가루 나죠. 그거는 정말해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 쉽게 해서 십계명을 주가지고 하나로 깨달으라 했는데 십계명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갈라가지고 직원애들의 행위로 막 보태는 거야. 막 보태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우리 김기한 목사님은 율법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로 깨달아가 진리로 된단 말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진리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거를 주놨더만은 내가 돌은 지금 누구라 했죠? 예수. 아휴,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돌에 새겨서 줬는데 도저히 너희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나 해가 어디에 넣었어요 그거를? 에? 벗개 안에 잡아넣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벗개는 뭐로 만들었어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불쏘시개밖에 안 돼요. 조각목. 우리가 바로 가시나무 조각목이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뭐 했다? 심어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계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또 목사들 가가 법계, 특히 여자 목사들 가가 막 법계 형태 만들어 놓고 막 그게 막 경건해지고 또 헌금 막 내고 또 성결교회 또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좀 행위주의자들이거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최고입니다. 뭐 하나로 율법 이꼴 그리스도 예수. 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 흰돌 뜨인 돌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떡이요,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구나까지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게임 아웃. 그래서 푸소미온으로는 가롯 유다가 먹고 어찌 됩니까? 어두움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12제자들은 푸시키온으로 원어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제자에게 준 떡은 푸시키온으로 주었더라. 그 푸시키온을 먹은 12제자가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안상수 목사님이 그림을 오는데 보이게 마띠아가 12제자 안에 들어가더라. 그죠? 제가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 12이라는 뜻이 뭡니까? 12.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지. 그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안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야 우리가 사도가 됐네.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 신사도 속사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신사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그 범죄단체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마경환 목사님께서 WCC 무섭대 있죠.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거예요. 신사도 또 더러운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도주의, 율법주의 다 더러운 겁니다. 인간의 지혜에 멈추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벗어납시다.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자고요.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뭉쳐가지고 말씀 안에서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그 삶이 참 성도의 삶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가 되어서 사랑으로, 구제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부터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떡이 푸시키온, 푸소미온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쉽게 해서 율법적으로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살. 아까 전에 살 얘기했죠? 쌀이 아닙니다. 살이니라. 살이 뭐로 가야 됩니까? 떡으로 가고 떡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떡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까지 들어가야지만 그게 진리다. 그러면 그 하늘 글 아래 그 아버지가 된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내용들이 또 여기에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53절에서 58절 바로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내가 천국을 선포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살을 먹지 아니하고 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까 그럼 피는 뭐로 가야 된다? 물로. 그죠? 영생수죠. 그죠? 그 다음 물은 뭐로 가야 된다? 성령으로 가야 된다. 자, 요즘 또 여자 목사들이나 남자 목사들이 어디 장소에 가면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뭐 잡기들아 물러갈지어다. 그 많은 짓이야. 에? 피는 진리의 물, 영생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에 머물러 있으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 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대가 매일 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뭐 떠나가는가 안 떠나가 안 보세요. 안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뭐 이 장난치고 앉았나?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딱 보더만은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이 하시잖아요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로 생수로 생수는 성령의 물로 넘쳐나게 터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다음에 53절부터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연합하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먼저 들어와서가 아니고 이게 순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거라. 우리를 깨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면서 우리를 군멸하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령은 가만히 들어와가 기아나 잘 있었나? 뭐 죽고 메롱 이래 안 합니다. 김삼동 집사야 뭐 죽고 뭐 기도할래? 이래 안 합니다. 너가 내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니? 어떤 예수? 그러면 누가 어떤 진리의 예수를 믿으면 누가 구해야 될 게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그리고 어디로? 진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하늘문이 닫혀버려. 지금 마경화 목사님하고 안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진리를 전합니다. 어느 날 진리를 전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때 주여 주여 해봤자 열리지 않아요.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what is this가 아니라는 거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떤 자가 산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가 산다. 와, 오늘은 보니까 정말 삼겹살을 드셔서 그런가 눈이 막 초롱초롱합니다. 힘이 나시죠? 와, 오늘 좀 일어나가 같이 막 일할래 했더만은 도저히 가고 성님 사모님이 몇 가지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탁이 아니고 뭐 일어나가 이 말씀 전하는 것만 딱 전하시라고 이런 얘기도 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9절에서 71절 좀 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지금 현재 이런 말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한데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뭐 이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어렵도다.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태복음 필기할 사람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 24. 저 끝부분 되죠. 아주 중요한 단어라서 그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말씀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이 굳은이라는 게 스클레로스 원어인데 단단한, 뻣뻣한,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사람을 일컫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하는 스클레로스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줍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로 받아들이면은 정말해서 산돌, 산에서 굴러오는 돌이 내려오면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돌이 내 안에 산돌로 말씀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저주의 돌이 돼 가지고 떨어지면 걸림돌이 되면은 다 게임아웃입니다. 걸림이란 단어가 듣기만 들었어요. 스칸달로스라는 단어인데 스칸달론의 동사형 덫, 함정,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 성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pneuma. 영이니 육은 우리의 율법, 육이라고 해서 우리 육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생각, 이 사고방식,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가 어떤 거예요? 죄인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잖아. 제가 전번에 한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살해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경화 목사님께서 몇 달이 지나고 난데 목사님 하나님 살해 사건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는 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래 원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창세전 언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 떠났다는 게 다 떠났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을 가가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생명의 월계관을 파릇파릇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애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야 다 내 주위를 떠났구나. 나를 다 떠났대. 디모데야 올 때 날씨가 되게 춥다. 겨울 잠바 좀 가오고 내 맡겨놓은 가방 있지. 그거 좀 가져와. 그게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너머에 그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아들들입니다. 성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이 땅에서는 신부다 말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될 신부. 신랑은 누구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자칭 타칭하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다. 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제일 용감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징수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러고 누가 들어옵니까?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마띠아가 뭐 성경에 보니까 뭐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12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 12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12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꽉 찬 백성들이다. 근데 거기 저 구약 성경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 보고 까마귀 밑에 뭐 로뎀나무에서 다주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괜찮아. 내가 남겨놓은 7천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꽉 찬 7 완전수 1000 충만의 수 14만 4천 딱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편협적으로 봐버리면은 그게 머물러 버리면 율법주의가 돼가 깨마우십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덮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안 덮는다니까. 또 목사님은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인들의 그 마음에 참 상처받고 불안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 한 형제가 되는 귀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진리 안에서 구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강교회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죄인이 가장 큰 죄인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